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시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서게 하신 그런 은혜의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구원의 값은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또 구원하신 그 값은 과연 얼마일까 헤아려 보시고요. 그래서 나는 갚고 있는가 헤아려 보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자체에서 과부의 두 랩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께로 향한 신뢰를 믿음으로 쌓으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라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참으로 많이 정말 성숙돼가는 예배처럼 거룩해지기도 하고요, 은혜가 풍성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예배의 모습도 전과는 달리 참 아름답다, 참 정말 성결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적인 예배를 드려보자.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한번 드려보시죠. 그래서 기도도 물론 우리가 길게는 못하지만 짧게 할지라도 그 마음 정성을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영으로 하는 감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몇 곡 부릅니다. 한 찬송 한 찬송을 부를 때에 정말 내 마음을 싣고 내 정성을 싣고 내 소망을 실어서 뜨겁게 하는 찬송도 불러보자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집중하자라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찬송에 집중하자. 이것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를 감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내 기도와 소망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보셨다. 그리고 지극히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도 보셨다. 이 보셨다라는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꽉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내 예배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지 혹은 그냥 구경꾼처럼 예배하는지 하나님 보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것이 절대적인 마지막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처럼 예배 드림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예배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훈련들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배 때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두 집사님, 김화영 집사, 유강봉 집사님 두 분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순서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기도이죠. 주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기도 1부, 2부. 그러면 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구름산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대표로 하는 것이잖아요. 자,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그 순서를 맡을 때 정말 내게 주신 그 기도, 짧은 기도 동안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께로 향한 신뢰와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곳에서 정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조그만 변화는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것에 정말 조금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더 성결함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말씀에 예비된 서론의 말씀이 이겁니다. 풍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많이 주셨으니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이 받았으니 당연히 많이 넣어야 하는데,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러나 어떻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 중에서 전부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것을 드리고요. 어떤 이는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지극히 없는데 그 없는 것 중에 전부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주셨을 때에 많이 드릴 수 있는, 많이 갚을 수 있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늘 차후를 생각합니다. 지금 받은 것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많이 생기면 드리리라. 그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열심히지 않을 때 언제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가 하는 것도 보고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것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툭 던지십니다. 많이 넣어도 아닙니다. 왜 많이 넣었느냐고 그래서 칭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형편에서 주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한번 헤아려 보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게 있을 수 없는 큰 구속과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을, 내 인생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헤아려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 축복 속에서 주신 것에 대하여 구별함을 갖고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과부가요,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부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한 지경에 그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바보일까요? 생각과 계획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속에 그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전적인 신뢰라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 내 생명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그런 신뢰로 그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끌어주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우리는 이 신뢰가 약합니다. 그래서 내 뜻, 내 계획 적어도 90% 이상 되고요, 한 10% 정도 하나님의 간섭을 원하는 그런 얍삽한 믿음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간섭이 10%만 있음을 소망해도 어쩌면 큰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의 99%를 주장하면서 단 1% 그것을 소망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는 100%나 할지라도 절반 이상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섭리와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할진데 그와 같은 드려짐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헤아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예배자 되라 하는 겁니다. 내일 생활을 어떻게 할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신뢰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사렙다 과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과부가 가진 것은 가루 한 움큼이고 기름 조금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하는 겁니다. 부자도 많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그 여인은 지극히 가난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갖고 오라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이 남은 것으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고 이후에는 죽으려고 한다. 얼마나 처참한 고백입니까? 이게 남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지막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착히 조금 남은 그것에 엘리야 선지자는 말하는 것이죠. 아니다. 먼저 그것으로 떡을 내서 갖고 와서 내게 갖고 와라. 그 후에 다시 만들어 네가 먹어라 라는 겁니다. 만들 가루가 있어야 만들죠. 만들 기름이 있어야 만들죠. 그 조그만 것으로 만들고 또 어찌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로 대한 절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그 남은 것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축복, 곧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 알다시피 야곱이 받은 축복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고 집에 쌓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만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받은 축복은 무형의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약속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는 형에게서 도망치는 자, 형의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피하는 자, 숨는 자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가치 있기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 젊은 시절 의삼신 집에 가서 사는 그 참담한
일들을 그가 이루어야 하는데 그 선택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7장 27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출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그죠? 현실적인 금원보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결코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표징이 되어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가 형과 싸워 그 말씀을 받아냈다 하는 겁니다. 자, 과부의 두 랩돈,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이 없음에도 그가 드린다.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많은 것으로 과연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혹은 쓰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대한 신뢰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향하여 소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감사도 못합니다. 온전한 찬양도 못합니다. 온전한 나눔도 못합니다. 온전한 섬김도 못하는 것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구속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내 기도, 내 사랑, 내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받은 것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갚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오늘 귀한 말씀은 풍족한 중에서 조금 넣는 자가 아니라 어쩌면 풍족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수고하신 우리 원로 장로부로부터 우리 청년 학생들까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아깝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진 것이 얼마나 되는가? 물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물질도 생각해야 되지만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정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이 임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누가 얼마는지, 얼만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해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드려짐 되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에 대한 고백을 마치 두 랩돈을 넣는 것 같처럼 나의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뜨거움과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합니까? 사례비 받는 날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 제 마음입니다, 제 땀입니다, 제 수고로움입니다 구별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배 순서를 맡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순서를 맡을 때처럼, 혹은 안내위원을, 혹은 헌금위원을 맡을 때처럼, 혹은 교사와 찬양대를, 혹은 각기 우리의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것들을 받을 때에 얼마만큼 그 일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림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에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이 주셨으니 많이 누리는 건데 그 부름 앞에 서지 못하는 것, 부끄러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기 한 번씩 두 번씩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니 생각할 수 없는 중에서도 많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때 함께 나누려고 하는, 아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언제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인색합니다. 아니 그런 마음씀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다라는 겁니다. 생활비 전부가 나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은 되는가? 또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전체를 내놓으라 할 때 드릴 수 있겠느냐? 내 통장 전부를 내놓으라고 할 때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노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잘 자라는 이삭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생명을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거두어 가십니까? 항변할 수 있음에도 그가 항변하지 못합니다. 3일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바다의 모래알처럼 숱한 아버지 민족을 이룬다 하시고 그 첫 출발이 하나님 이삭인데 왜 거두어 가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묵묵히 3일 길을 걸어가 하나님 지시한 산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칼을 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니 뿔이 숲에 걸려있는 양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정말 하나님의 구속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떤 구별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할 것이냐, 이것이 늘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한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말 책임지고 내 인생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한 시간의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구원의 값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러나 작은 것 받았으나 그 이상으로
생활비 전부를 넣는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그와 같은 것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이죠. 든든히 서지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 권능, 축복을 받아서 능치 못함이 없도록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자, 그처럼 되기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한다면 그 자람을 우리는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과부의 두 랩돈 생활비 전부처럼 나의 인생, 나의 생활,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고, 그래서 나의 구속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 이것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